깊은 산골에서 불어오는 산바람과 선풍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대째 내려오는 우동집에서 만들어내는 우동 국물과 MSG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우동 국물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카톨릭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 잘 알려진 그 떼제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1940년에 로제라는 분이 세계대전 가운데서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과 평화 운동을 위해서 세운 공동체가 바로 이 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그런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에 있는 이 떼제 공동체, 이 개신교 공동체에는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한 우리 깊은 강원도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같은 그 산바람을 경험하려고 모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떼제 공동체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떼제 공동체의 예배 장면을 보면 어떤 화려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떼제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이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무슨 별다른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이 있고 침묵 기도가 있고 그리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그런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낮은 자의 영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떼제 공동체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살아내시면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 묵상을 하셨고요.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복음으로 잇게 하시는 화해의 십자가의 길, 또 평화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대부분이 그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네 가지의 핵심적인 이 사역의 내용들을 예배 안에 모두 담았고 그 영성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떼제 공동체의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 네 가지의 주님의 사역의 내용을 아주 짧은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긴 복음성가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지만 깊은 내용을 가진 떼제만의 그런 찬양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데요. 이 떼제 찬양도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8월부터 우리 헌금 시간에 이 떼제 공동체에서 만든 찬양을 하나 우리 함께 헌금 시간에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먼저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짧은 찬양이어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짧은 노래이고 단순한 선율이지만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담고 있는 것이 또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떼제 공동체의 영적 매력은 바로 단순함과 깊이입니다. 우물물에 비유하자면 이 떼제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이 우물 주변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깊은 물맛이 나도록 깊은 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떼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화려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의 단순함과 깊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가장 깊게 이야기하는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시대의 떼제 공동체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창의력과 깊이를 주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깊이를 갖추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영적 매력은 깊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도 같은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시기는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바울까지도 순교를 한 지 30-4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의 발달된 문화와 철학, 그리고 번영의 문화까지도 그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교회가 흔들렸던 시대에 이분들이 교회를 잡아주었을 텐데요. 이미 이분들은 다 순교한 지 그리고 40년이 또 훌쩍 지나간 그 무렵이 바로 1세기 후반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해 깊이를 담아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는 80세 혹은 90세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100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요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 별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들려주는 것이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에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게 하는 페인트 칠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의 뼈대를 바꾸고 중심이 되는 척추를 다시 놓고요.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후반부를 통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다시 짓고 싶은 그 시대 공동체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은혜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은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흔들리는 교회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 되는구나, 진리의 공동체가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이 요한복음 2장은 지난주 서론에 이어서 앞으로 이어질 요한복음 전체가 이 진리 이야기이며 은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익숙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1절을 좀 대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 우리 1절에 등장하는데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결혼식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이집사님 또 이정혜 권사님 그 자제분 결혼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도 그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늘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는 그런 사역으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일종의 소셜 라이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2장에서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두 드리고는 친교를 마치고는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그 사람들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도 참여를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우리의 직업의 자리에도, 가정에도, 결혼식에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생업의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이 거기에도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산 위의 종교와 산 아래 종교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산 위의 종교는 그 종교의 핵심적인 실천이 실행되는 장소가 산 위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불교는 산 위에서 보행을 하고 수도를 닦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반면에 산 아래의 종교는 그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실천되는 장소가 사람들이 없는 산 위가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일상이 벌어지는 바로 일상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산 아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 종교는 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가 실천되는 장소가 산 아래, 즉 결혼식, 비즈니스, 가정, 그리고 모든 일상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산 아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실천되는 장소가 산 아래여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잠언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잠언 전체를 묵상을 했는데요. 이 잠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하는 자리,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도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예배 자리보다도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리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잠언을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하루 한 복음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눈여겨서 보지 못했던 말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긴 우리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찬찬하게 뜯어보면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얼마나 산 아래의 진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고함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우리에게 말을 전한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진리가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있느냐 하면 길거리입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거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고요. 아마 이 광장 주변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 광장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길머리는 여러분 번화가를 의미합니다. 성문 어귀와 성안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LA 안과 밖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 어귀와 성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산 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서 나의 말을 들어라. 너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고 외치고 있고 말을 전한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실천되어져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또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로 이어지는데요. 2장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이 흥겨운 혼인 자리에 뭐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대해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실제 이 결혼식을 준비한 혼주라 그러죠. 우리 신랑의 부모님 혹은 결혼식 전체를 디자인한 이 결혼식 호스트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시대 2000년 전 고대 시절에 그것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혼주께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를 실수로 잘못 카운트를 해서 한 절반 정도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 결혼식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과 아마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시절에 이 결혼식 피로연 같은 이런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그 시대 문헌들을 보면 가장 잔치 자리를 준비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결혼식에서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평생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혼식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저 집이 그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야. 그렇게 수군거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시대에 포도주가 결혼식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주였고요. 그리고 이 가나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은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 빤히 다 알고 있고 누가 결혼식에 참여하려 할지도 빤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몇 명이 올지를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딴 것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 넉넉하게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이 요한이 아주 그걸 의도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건강의 위기가 오는 건강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계획을 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통해서 재정적인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을 예기치 못한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일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이 시대에 우리의 결핍의 경험과 연관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도 우리가 준비한 것은 예상치 못한 어떤 시점에 예상치 못한 어떤 이 일로 우리가 준비한 어떤 것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써도 건강의 위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를 한 것도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것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고대시대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아신다면 이 흥겨운 잔치집 분위기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 아마 이 잔치집 분위기가 요즘 말로 하면 싸해졌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움, 주인에 대한 수군거림, 그리고 주인은 부끄러움, 주인이 가지는 부끄러움, 아마 그런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을 무렵에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등장을 시키는데요. 우리 2장 5절을 보시면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파란 글씨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는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이 예수님이 구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싸해지고 있는 이 잔치자리에 도대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은 몰라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주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로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일렀던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장 5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인이 준비한 이 포도주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그 수많은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우리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것이 예기치 못하게 떨어진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아마 이 2장 5절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2장 전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창궐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세상의 문화에 점점 잠식되고, 우리 교회들이 그나마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안에서 아마 이 2장 5절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진 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을 수가 있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아마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해야 하는 우리의 몫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 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때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래의 어떤 시점에 어떤 결핍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떨어지는 일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할 때 내가 그저 재수가 없었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었어가 아니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말씀도 우리 또 2장 5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 잔치집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포도주가 나와서 다시 흥겨운 자리가 되는 것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공급이 흘러오는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오늘 2장 5절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2장 5절 앞에 보면은 우리 기적을 요구하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여자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조금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무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시면 dear woman입니다. 우리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ma'am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기적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인들에게 일렀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순종을 의미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머리로는 지금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자리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딴 건 몰라도 여러분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건 여러분 그 참 참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머리로 계산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 머리로는 이것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심장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어떤 단체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로 그냥 막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따라가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심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심장으로 영적 중심을 잡아야 하고요. 누군가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상대방을 참아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뒤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흥겨운 잔치자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정반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자리가,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에 나오는 말씀은 참 당황스러울 정도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그 모든 거기서 파는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 분노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며칠을 걸어서 여행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며칠씩 걸어오는 것도 힘드는데 하나님께 제사들을 양까지 같이 며칠을 걸어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은전이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 때 사용하는 동전에는 우상에 그려져 있었고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은화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물건을 파는 장소가 성전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원래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 밖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전뜰은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외국인들은 깊은 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성전뜰에서 멀찍이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 외국인들의 위치였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그 시대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대 제사장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미처 동전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 짐승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거리에서 편의를 제공함으로 더 많은 돈을 받고 그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착복하는 형태의 엄청난 성전 안에서의 비리가 바로 2장 14절에서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성전에 이 하나님 자리에 돈이 차지하는 엄청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타락한 성전, 진리가 서야 할 자리에 돈이 서게 된 그 시대 부패한 성전에 대한 주님의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장을 통해서 앞에는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전체로 정리하자면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가 다시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잡아야 할 이 생각이 은혜와 진리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대 공동체가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됨과 동시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오른팔 왼팔처럼 동시에 성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함께 세워가는, 은혜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새롭게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미하는 진리까지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세워나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